네, 요한복음 이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중에 하나죠. 이제 에고에이미 몇 번째인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한 목자, 또 길과 진리, 참 많은 것 비치고 많은 말씀 나눴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서 대림절에 관한 설교를 할까? 또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열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또 열매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수요일 날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오늘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래저래 참 고민이 많은 나이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잘 알려지고 유명한 그런 성경 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또 뭐 있죠?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이렇게 잘 알듯이 포도나무 비유하면 어디라고 딱 알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우고 있던 요한복음 15장 하면 포도나무, 이렇게 알고 있던 아주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하는 그 내용은 참 쉽고 간단하죠. 뭔가요? 불타 죽기 싫으면 예수님 잘 붙잡고 있어라. 그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역시 정말 깊게 들어가서 볼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또 깊게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 뭐요? 김치 하면은 다 알고, 좀 다른 외국에 나가면 옛날엔 싸이나 이제 BTS 참 많았는데 이렇게 딱 이미지 떠오르는 게 있죠. 제주도 하면은 어떤 이미지죠? 귤. 네, 다 알듯이 제가 지난번에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양이 참 친근한 동물이라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식물이고, 게다가 이 포도나무는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은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1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 포도나무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께 사시는 말씀이 대부분 어떤 배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는 것도 구약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이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이 이사야 5장 말씀인데, 이 이사야 5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있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고 심히 기름진 산이 있고 그 안에 포도원에 아름다운 포도나무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뭔가 이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 농부가 하는 그 노력과 또 기대가 보이는 말씀이죠. 땅을 잘 경작하고 그 안에 있는 돌을 파내고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를 그 포도원 안에 심었습니다. 혹시나 누가 동물들이 와서 누가 와서 그 나무를 해할까 그 안에 망대를 세워서 정성으로 지키고 이제 그 열매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죠? 좋은 포도가 열리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의 후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죠. 정말 최고의 조건으로 좋은 땅에,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기대했는데 거기에 뭐가 열렸습니까? 들포도가 열린 것이죠.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나쁜 열매가 맺힌 겁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극상품 최고의 열매가 아니라 좀 덜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3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 포도나무에 대한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를 향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극상품을 심었더니 최악의 열매를 맺은 그 포도나무가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이다,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 현실이, 유다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굉장한 그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슈파트와 ጼ다카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7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미슈파트 정의를 바랐더니 미슈파흐 포악이었고 ጼ다카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쯔아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원하셨는데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건 뭡니까? 미슈파흐와 쯔아카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담을 헐고 황폐해지고 이제 짓밟히게 내두겠다. 결국 이 남유다가 망하고 빼앗기고 그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 그 후손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공평과 정의를 이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행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아니라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이 최악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 이사야 5장에 나쁜 열매를 맺은 들포도나무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과거의 그 악한 열매들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런 악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 지금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이 성전 체제에 대비되는 이제야말로 공평과 정의의 열매를 맺을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포도나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라는 그 선언, 선포인 것이죠.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참 포도나무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 배경에서는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인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님 안에 믿고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가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혹은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을 가지치기, 전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 안에 그런 악한 생각들이나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한 나쁜 습관들, 남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 아니면 술친구와 같은 그런 여전히 불필요한 인맥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먼저 잘못된 가지를 쳐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에너지가, 내 중심이 그런 악한 곳에 가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에 내 에너지를 더 쏟아붓고 그 영양분을 더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 오히려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험담이나 악한 말이나 불평과 불만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악한 말과 욕이나 불평이나 불만, 험담이라는 그 가지를 우리 안에서 쳐내야 우리 안에 감사와 이 찬양의 가지에 더 아름다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쳐내야 하는 나의 삶의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가지치기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가 맺는 열매가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은 우리가 지향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나 자신도 예수님 나 자신도 너희 안에 머물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생각해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워낙 그렇게 살고 계셔서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컵하고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또 실물 설교. 제가 이 휴지를 컵 안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 컵이 다시 이 휴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이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는 이것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 호접지몽이라는 말 잘 아시죠? 이 장자가 꿈을 꿔서 나비가 됐는데 그 꿈을 꿀 때는 완전한 나비였는데 꿈을 깨고 나니 장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장자가 보면서 내가 나비 꿈을 꾼 건가? 나비가 지금 장자라는 내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 말씀은 아마 잘 알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로 살아가는 것인가? 헷갈리시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될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상일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나와 예수님이 안에 거하고 누가 이게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지가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진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공평과 정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또 그 안에 거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이라 고백하지만 참 이 복된 말씀이 듣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때가 시기가 더 쉽지 않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생각할 때 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 더 쉽지 않은 겁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 십자가라는 그 비극적인 운명을 향해서 가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나를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시들어져 밖에 불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나에게 붙어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에게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바치기 위해 스스로 약해진 예수를 너희가 붙잡을 수 있느냐? 왕의 길을 걸어가려는 나를 너희가 기꺼이 붙잡았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는 지금의 나도 그 약해진 예수도 너희가 붙잡을 수 있느냐?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공평과 정의로 걸어가는 길을 너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항상 세상은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썩은 동아줄처럼 되셨습니다. 유다는 이 약해진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썩은 동아줄처럼 보이는 것이 그 좁은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자기 곁에 머물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그 제자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약한 자기 곁에 붙어있는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베드로와 함께 좋을 때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약해지고 감옥에 갇히고 약할 때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평과 정의라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떠난 결과를 분명히 6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뭔가요? 포도나무는 장작으로 쓰기 위해서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또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그런 나무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마르고 결국에 불태워질 겁니다. 지금 2022년, 이제 2023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버려져 불태워진 참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참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성령의 새 포도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이 배임당한 가지처럼 마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8년 전에 이 상일동 지역에 상일교회라는 이름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상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름진 밭을 준비하시고 돌을 개간하시고 망대를 세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 70년 가까운 기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왕으로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상일교회에 또 우리의 삶에 오셔서 최고의 열매를,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고 다시 오셨을 때 과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은 좋은 포도인가 들포도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 위한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가지치기, 전지작업, 우리 안에 있는 열매 없는 가지들 또는 좋지 않은 열매 맺는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열정을 정말 그 최고의 열매를 위해서 정말 그 공평과 정의를 맺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가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열매를 맺는 방법일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대림절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정말 우리가 공평과 정의라는 이 최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상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바라셨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 오히려 부르짖음과 포악의 열매를 맺고 멸망당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상일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우리에게 기름진 밭을, 또 좋은 것을, 망대를 세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기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상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악한 가지를 다 쳐내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최고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상일교회와 상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